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없었죠. 계속해서 이제 좀 사고도 치고 또 실수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네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또 우리 아브라함이 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또 실수를 하죠.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17장 내용이죠. 나타나셔서 내가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그 다음에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셨고, 세 번째가 언약의 증표로서 이제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장, 오늘 우리가 본문이 있고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장에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브라함, 19장에 세상의 심판, 이 사이에 18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환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그들을 환대합니다. 환대해서 자리 바꿈이 일어나죠. 주인인데 종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손님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으로 바뀌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명의 여인처럼 집에서 이렇게 가정주부로만 있었던 사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이런 모습들이 환대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첫 번째 특징, 우리가 낯선 사람, 이웃들, 또 여러 사람들을 좀 환대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소돔으로 향할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그리고 소돔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 백성의 책임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먼저 우리 16절부터 21절에서는 언약 백성의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앞에서는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특권으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신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근데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가?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까? 복은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선택된 민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를 향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 안 됩니다. 소유하는 것에서 끝나서 안 되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여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 아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자식이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권속, 가족들이 형성될 겁니다. 그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것을 지키라고. 그래서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그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9절 하반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앞에서 말했던 그 약속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사명은 단지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교사, 성경교사로 살라고, 집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서 또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니면 나름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호와의 도를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성경교사, 그런 교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체데카. 계속 이야기해서 관계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관계 올바른 관계, 이게 의라면은, 공도는 미슈파트, 즉 그 관계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행동, 판결 또는 재판, 이런 것들도 이제 미슈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언약 백성인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살려면은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복이. 근데 우리에게 누굴 맡겨주냐면은 먼저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권속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물과 같은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도록 우리를 성경교사로 어쩌면은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집에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도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게 삶의 방식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본다면은 20절이에요. 20절, 21절. 왜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거는 소돔 안에 있는 이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왜 우리는 가르쳐야 하면은 주변 나라가 주변이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온갖 억압으로 말미암아 부르짐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이제 보고는 잘 모르셨나?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심판할 대상 다 아시는 분이 있죠.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은 다 사실 판단하고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바로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소돔과 같은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겠다. 확인하고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사인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인 세상에 대해서 알고 들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런 상황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22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기도일 것이고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집에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물을 흘려보내는.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세상은 왜 부르짖음 온갖 억압 속에서 부르짖음이 잘못된 길 세상의 길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세계관이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팽배하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정. 하나님 허락해 주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는 이제는 나중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행해서 좋은 물을 흘려보내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즉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우리 16절부터 21절 정리해보면은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단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언약 백성은 문제, 구원과 심판의 대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근데 언약 백성은 단지 관심만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잘 가르치는 자기 자식과 권속과 자기 조언과 공동체에 그 여호와의 도를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언약 백성들의 지금 사명이자 소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까지 우리 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좀 해보겠는데요. 2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좀 할 말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듣고는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도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가까이 가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책임이 기도인데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지금 세상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 사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에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자리는 어디냐면은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 세상의 지금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죠.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요 앞에 서 있는 자가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 받았다고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 벗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아까 17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숨기겠느냐, 다 숨김없이 막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지금 소돔 상황이 너무 부르짖음이 지금 크고 죄악은 심히 무겁다, 막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13장 10절인가요? 잠깐 보실래요? 13장 10절. 그때 우리 롯이 이제 이 지역을 바라봤을 때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그들이 잠깐 보았던 애굽 땅처럼 너무나 풍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땅의 현실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8장 20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보았던 소돔의 현실과는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평가, 부러움, 그 플렉스, 내가 좀 추구하고 싶은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실제는 영적 실제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깨달을 수가 있냐면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호와 앞에서 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나를 제대로 보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자리입니다. 이웃을 제대로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서서 세상을, 또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외면하지 않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죄악이 심각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그 현실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의 씨름입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건 하나님 앞에 싸우자는 거잖아요, 지금. 대들고 있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도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어찌 정의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정의의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구로 바뀌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좀 갑자기 조금 마음이 약해졌어요. 자, 27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십니까? 40명으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십니까? 30명 내가 찾으면 그래야지 멸망시키지 않겠다. 31절에 내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야, 20명 말미암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때 마지막으로 32절 주님은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구로 50명을 처음에는 막 하나님은 이게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이. 하다가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좀 자비를 베풀어서 10명만이라도 10명 있어도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간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간절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제발 하나님 가능하다면 저 소돔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32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왜 여기서 끝났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5명까지 안 내려갔을까? 아니면 왜 1명까지 안 갔을까? 뭐 이런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심판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보다 자비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땅이, 이 소돔이 너무 엉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기도를 그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 마치시고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며 구원하시려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의롭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하냐고 막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깨닫냐면은 참 내가 나쁜 존재고 세상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굴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딱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롯의 아내, 롯의 2딸, 그리고 그와 정혼한 2사람. 적어도 6명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한 도시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의인 10명. 이 의인 10명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소돔이라는 이 도시의 생존을 10명의 의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 10이 아니라
의인 공동체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공동체라면은 그 공동체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한 도시의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심이 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악이 심히 무겁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과 좀 다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의인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말로 바로 오늘 의인 공동체요 언약 백성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한 세 가지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 보니까 가정이 학교여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은 복음의 통로가 흘러가는 첫 번째 자리가, 첫 번째 교회가 이제는 이 가정인데, 가정은 학교여야 되는구나. 그것도 성경학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를 좀 확보하고 성품으로도 좀 의를 가지고, 그리고 곳곳에 가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학교여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가르치고 자기는 안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는 학교죠. 끊임없이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도는 이거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교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경회가 있었고 그 앞에 토요일 날 산상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산상기도회 가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흐뭇한 제가 미소를 지었는데요. 옛날에 꼬맹이들, 진짜 작은 애들, 엄마가 밥 먹여주고 막 이런 애들이 엄마, 아빠 안 계시더라고. 옆에 없어. 근데 자기들끼리잖아요. 막 해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애들이 벌써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 있구나. 부모님들은 딴 데서 자기들끼리 먹고, 아니면 한 명은 아예 부모가 버려놨던데,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소망이랄까요? 막 이런 꿈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말씀만 들어가고 있다면 자기들끼리 깨끗한 마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는 진짜 공동체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사경에 오는데, 부모님들만 올 뿐만 아니라 막 자녀들 같이 와서 막 이렇게 곳곳에 앉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건지 간식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녀들 보니까 제가 있잖아요. 뒤에서 보면서 막 흐뭇한 마음, 할아버지의 미소, 아니면 아버지의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느껴졌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목사님으로부터 기독교 초보라고 할 수 있는, 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우리 로마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 가정 학교죠. 이 복의 통로인, 복의 통로, 복을 흘러줄 수 있는 첫 번째 통로, 첫 번째 자리가 이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함께 기도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다른 길을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질문하더라고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녀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면 이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험악한데요. 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는 이 지체들이 함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격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목표에 가서 이야기 보니까 옛날에는 서로가 이렇게 같이 대모 대부가 돼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남의 집 아이도 막 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같이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함께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우리 가정들이 곳곳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좀 안전하게 이 땅을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 태어났어요. 아이 태어났고 어느 정도 이제 이유식까지는 좀 책임지고 난 다음에는 뒤부터는 네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한다면은, 아니면 뭐 밥만 먹여주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에 그냥 맡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여호와의 도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소돔의 도가 들어가겠죠. 고모라의 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 좋은 성경 교사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학부가 여기 많이 있는데 대학부는 우리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 작은 가정과 같은 속으로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조장들은 물론 교사는 아니에요. 근데 조장이 조언이 만약 성경 공부를 안 해왔다, 똥신 안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다? 그 안에 세상의 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고 눈물을 짓고 울면서라도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네가 PBS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잘 가르치면서 진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복음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가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인데요. 교회는 아까 우리 의인 공동체, 10명의 의인 공동체, 복을 흘려보내는 의인 공동체, 소돔과 같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는 의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곳곳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소식도 듣고 또 뭐 잘 나간다는 소식도 듣기도 하고,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지금 AI와 또 깐부와 또 이번에 에이펙을 했다는 이야기와 온갖 이야기 막 들려옵니다. 또 우리는 인터넷, SNS에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네팔의 상황도 들렸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어쨌든 정권을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런 소식도 듣고, 캄보디아 어쨌든 좋은 곳에 우리나라 어려운데 고액의 연봉을 주겠다라는, 거기에 속아서 갔던 사람들이 범죄단지에 지금 납치되어서 오늘 거기서 된다는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지금 들었을 때 우리 교회가 의인 공동체라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 책임이 무엇인가.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의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따지는 기도 좋아요.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심도, 세상의 진실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씨름을 우리 공동체가 좀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저는 AI가 지금 대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회 현장도 이것을 준비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기도 하고, 또 곳곳에 되면서 또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곳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니까 참 앞으로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나는 그래도 한 60까지 왔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때로는 좀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 좀 힘듦도 있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G2 미국과 중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주석을 만날 때 제가 보니까 조금 굉장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협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이분이 원래 좀 이런 성격이라서 그랬을까? 제가 드는 생각은 대통령이 결국 국익을 딱 앞세우고, 그리고 나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딱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두렵지만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대국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국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뜻을 내가 한번 받들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이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우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막 담대함이 안 생기죠. 당당함도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우리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 잘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막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막 깨달았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좀 담대하게 다 캠퍼스 앞에, 또 선교지 앞에, 또 전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 의인 공동체가 서로에게 다 이렇게 시너지가 되어서 같이 편이 되어서 함께 기도의 씨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움 사이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혹시 아직 주부들 중에서 중보기도팀에 들지 않은 분 있다면 오늘 들어가서 같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크루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오갈 때 전철에서 1시간 동안 뭐 하십니까? 물론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시간대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집에서 골방이 있는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하시되, 골방이 없어서 5분만 하면 막 잠이 오거나 5분만 하면 막 딴 생각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침 기도도 있고 저녁에도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의인 공동체로서 이 땅의 현실, 아픈 현실, 억압의 소리들, 죄악의 심각함들을 이것들을 우리가 듣고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의인 공동체 딱 10명 아니라 좋아요. 2-3명이라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인 공동체다. 캠퍼스를 놓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곳곳에 캠퍼스가 지금 이번에 선교 갔다 오니까 이단들이 막 장악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좀 베트남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막 휩쓸고 갔다 막 이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뜻을 모아서 그때 건초더미 기도회 그 멤버들처럼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세대에 이 캠퍼스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릎 꿇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가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전도 집회를 앞두고 좀 이 기도의 씨름을 또 성경 교사로서의 이 씨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11월 23일 날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한 1초, 2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 부자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연봉 셉니다. 키가 180 얼마 되면 잘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곳곳에 막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ENFP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실제는 뭐예요? 그대로 놔두면은 지옥 가는 존재죠. 그대로 놔두면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책임, 언약 백성의 책임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친구의 이름, 가족의 얼굴, 이웃의 형편,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캠퍼스 선교단체가 너무나도 지금 힘을 잃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판을 좀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청년의 앞날이 자꾸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 막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래도 대안이 되어 주지 못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너무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우리 비유해 보면은 마태복음 비유해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와요. 예?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 복음은 그냥 어떤 것과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과 진짜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바로 그 보화, 그 가치.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가치롭게 여길 때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할 겁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너무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것은 옛날에는 가치 있다가 지금은 폭락한 요즘 뭐 금값이 좀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절대 변동이 없는 아니면 더욱더 빛나는 이런 존재라면은 이게 사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막 포기하고 희생하고 할 텐데 이게 옛날에는 막 가치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상대적 가치 아니 사람들은 재미없으니까 나도 내까지도 그냥 중요시하지 않는 이런 가치가 된다면은 누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나오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진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였던 저는 행동, TV, 냉장고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야 말할 거야라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것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고야 말아야 되는 진짜 그럼 반드시 사야 되는 그것인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소돔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아침 기도에서, 직분자 기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날 그들을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소망을 주었던 구원과 행복을 주었던 그 복음 앞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에이픽 보니까 진짜 우리 VIP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들을 초대할 때 그냥 평소 때 먹던 거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최고. 사회를 보는 사람들도 뭐 가장 영어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또 남자 사회도 가장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 막 세워서 사람들한테 한국을 될 수 있으면 알리려고 하는 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인위적인 모습은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손님에 대한 대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환대하려고 합니다. 11월 23일 날 밥도 좀 바꾸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좀 이렇게 온갖 분위기가 진짜 천국과 같고 막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초청하고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행 연습으로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번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막 예배 드리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여력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딱 23일 날 초대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3주 남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새일에 바울이 막 있었던 것처럼 새일의 기도에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부터 좀 3주 동안 기도의 씨름을 감당하면서 어쨌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은 여호와의 도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구원도 행복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 복의 흐름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 앞에 서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칩시다. 성경교사로서 또 중보 기도자로서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또 내 소그룹에서 성경교사로서 정말 여호와의 도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상 소식을 내가 듣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기도의 씨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